자,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었죠. 요즘 우리의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총회 차원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다 보셨는데 일주일 사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가면서 아마 다 보고들 가셨을 거예요. 우리 함께 세워요 하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성경학교 진행합니다. 어저께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게시판에 봤더니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이제 마음에 다짐하는 것, 유년부 어린이들의 다짐 그러면서 이렇게 손바닥 도장까지 꽉 찍어서 그 다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써는 걸 봤어요. 이따가 내려가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말씀을 잘 듣기, 친구들과 안 싸우기, 예배 안 빠지기, 엄마 말씀 잘 듣기부터 해가지고서는 막 얼마나 예쁜 것들을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 뭐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혹은 뭐 그렇게 써놓으면 뭐였지, 3일도 안 돼서 안 지킬 걸. 3일이 지나도 안 지키더라도 그 3일 동안 지키겠다라고 한 그 마음이 예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쓴 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 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은혜 받고 또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써놓고 그걸 또 지키겠노라고 손도장까지 콱 찍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저께 물놀이 하면서 또 어김없이 저한테 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가 아까 아기들 나와 있길래 우리 그 유년부 강아지들한테 야 여기 니들 다짐할 게 하나가 빠졌어. 뭔데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물 안 뿌리기. 그랬더니 싫어요. 얘들이 나를 동급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뭐 물을 그냥 뿌려야 되고, 어저께도 그냥 얼마나 흠뻑 젖었는지 정신없어요. 그 몇 명 있어요. 그거 아마 제 생각에는 엄마 아빠들이 시키는 것 같아. 목사님 나오면은 물을 뿌려라. 뒷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참 느헤미야 이야기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마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해하고 간절히 하면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비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들 비판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대통령이 어쩌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쩌고 욕할 만큼 욕했고 비난할 만큼 비난했어요. 더 이상 비난하고 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들이 다시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라고 바벨론에서 교육받고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 제일 강대한 나라, 그 나라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이미 망해버린 자기 민족과 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이 지금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바벨론에서, 이미 바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유대인들의 후손이었다는 것이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조차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대로 황폐해 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환난과 굴욕을,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눈물 흘리며 슬퍼하다가 그가 내린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필요한 필요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드리는 내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내가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나누지 않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터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너무나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저차원적인 그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자신이 평상시 묵상했던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00년이 훌쩍 넘도록 폐허로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제 곧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역사, 100년이 넘도록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건축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느헤미야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우리나라 예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 그래서 한반도 전체의 부흥의 불길이 시작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원산에서 선교사님 두 분,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 기독교 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산에 계셨던 여선교사님 두 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불길이 퍼져서 온 나라에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퍼지면서 부흥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흥의 역사, 다시 재건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통곡해야 합니다.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회파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훼손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현안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물론 잘못된 것들 지적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그것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왜?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안이 있다는, 분명한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이제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황폐해졌고 성문은 불탔고 유대인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기슬르월에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기슬르월을 우리는 달력으로 치면 11월에 해당됩니다. 11월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니산월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니산월은 3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지가 4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멋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우리가 그냥 이 말만 딱 들었을 땐 매우 쉬운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거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의 최측근으로 있던 느헤미야, 언제든지 왕에게 자신이 부탁을 하면 왕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느헤미야는 있었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왕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왕이 들어줄 만큼 그렇게 신뢰를 받는 신복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급하게 왕을 의지하지 않고 4개월 동안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권력의 핵심에 있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먼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뭐 의지할 것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 같으면 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 뭐 이러겠지만,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가 헌신을 결단하자마자 바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도로 철저하게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로 준비되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생활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동안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 재건의 청사진을 그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늘 하던 대로 왕에게 포도주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왕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변함없이 늘 자신이 하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지금 하는 일을 팽개치고 이쪽에 딱 매달린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자기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의 안색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던 아닥사스다 왕이 그날따라 느헤미야의 얼굴을 유심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사 왕궁에서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심 있는 얼굴, 수심 있는 얼굴, 안색이 어둡다든지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바사의 왕궁, 이 수상궁에서는 다 웃고 다녀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웃고 다녀야 돼요. 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그 나라는 기분 나쁜 표정도 못 짓고 왜 기분 나빠도 웃어야 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들, 바사의 왕들은 독살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왕의 친족들부터 시작해서 혹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왕이 되기 위해서 암살자를 보내기도 하고 왕의 술에 독을 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일을 딱 하면서 왕을 죽이려고 독살을 한다든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긴장을 하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거나 아니면 막 긴장해서 얼굴에 막 두려워하는 표정이 있다든지 혹은 막 근심하고 걱정 이런 표정들이 지어지면은 그냥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처형해 버리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상궁에서는 왕이 있는 왕궁에서는 절대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돼요. 늘 밝은 얼굴,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대제국 권력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서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드리는데 이 왕이 딱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이거 이놈이 이거 여기다가 독 탄 거 아니야? 이러면 그냥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이 느헤미야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 먼저 묻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본 것입니다.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야 느헤미야야 너는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믿는 신하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음식을 너에게 맡겼다. 내가 바사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해줄 수 있는데 왜 내게 부탁을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하나님은 기회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날따라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불편했다든지 기분이 나빴다든지 이놈 자식 봐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이 호위병들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하나님은 기회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왜 수심에 가득한 표정을 지었는지 이제 왕에게 그것을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자신이 수심에 가득했던 것은 절대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조상들을 위해서 후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자기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노라고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이 지금 불에 타서 완전히 황폐해져 있고 내가 후손으로서 참 부끄럽다. 조상들의 묘를 저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럽다라고 지금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이 바사의 왕들, 페르시아의 왕들은 자기 선조들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를 돌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들의 묘가 방치된 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참 슬퍼서 그럽니다라고 한 이 말이 왕의 귀에는 아주 선한 말로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복인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아닥사스다 왕은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을 아끼지 않은 신복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먼저 먹어봐요. 그가 먹는 술이랄 음식 모든 것을 다 먼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는 왕이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자리가 이 술 관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고 보호하고 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아끼지 않는 신복 느헤미야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은 호의를 베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왕이 이제 호의를 베풀기로 한 것을 알면은 막 저 같으면 막 급해가지고 잘됐다 그러면서 막 왕한테 와가지고서 막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안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인,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완전히 황폐하고 유대인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황폐하고 불타버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비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전을 실현하는 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있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다면 그 비전을 실현하는 힘도 어디에 있느냐면 기도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 비전을 실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실현할 기회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왕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그 자리에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 왕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사의 왕들은 아무 때나 왕비를 부르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 사건에 등장하는 왕후 와스디 사건을 보게 돼요. 왕이 잔치를 크게 벌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오기를 거절을 해서 이 왕이 왕후를 폐하고 새로 뽑은 왕후가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 때나 왕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부르냐면 기분이 아주 좋을 때, 그리고 나라에 어떤 경사,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경사가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큰 잔치를 열었을 때 왕비를 부릅니다. 아무 때나 왕비를 사람들 앞에 내세우질 않아요. 자기가 기분이 정말 좋을 때만 왕비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 옆에 왕후가 있다라는 말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상태가 되는,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무엇을 부탁하기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자신의 비전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왕에게 말합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입니다. 자,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제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부탁을 좋게 여기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지금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늘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몸을 던져서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얘가 무슨 걱정 있나, 무슨 근심 있나? 내가 오늘은 얘한테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내가 들어줘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부탁한 것을 딱 듣더니 야,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들어주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가서 하고 오겠느냐, 기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데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왕에게 12년을 요청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 얼마나 참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는지 보내놓고도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보고 싶어서 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다시 이 수상궁으로 다시 귀환시킵니다. 안 되겠다, 너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 말고 다시 수상궁에 돌아가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정도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속담에 물 들어온 김에 노 젓는다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가 거쳐가는 지역의 총독들에 가져갈 왕의 친서를 부탁을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다니엘서를 보면 이 바사 제국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것을 120개의 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 영토가 넓으니까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적인 그런
그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바사는 지방 분권적인 그런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땅이 너무 넓으니까 120개의 도를 나누고 그곳에 총독을 세워서 그곳을 다스리고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긴. 만약 세금을 안 바치면 군대를 보내서 그 도를 공격하게 하는 이런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120명의 총독들 중에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총독들에게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느헤미야를 알지만 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유대 총독으로 지금 가는 길이다 그러는데 나는 네 얼굴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붙잡아두고 수산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고 다시 와가지고 또 그러면 이 지나가는 데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친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이 친서를 쓰면 자 봐라 아닥사스다 왕의 친서다 그러면 그냥 바로 통과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물자까지 지원해 달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성을 좀 건축하는 거 요것만 허락만 받아도 내가 다 성공했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점점 왕에게 하나하나 더 요구를 해요. 친서를 내가 예루살렘까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친서를 좀 써주십시오.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알았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기 가서 성을 지어야 되는데 물자가 없어요. 저는 가난한 거 아시잖아요. 왕께서 좀 재원을 좀 물자를 좀 조달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요청합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한 것들이 어찌 보면 도를 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요구냐면 자신이 들어가서 살 집을 지을 그런 물자까지 지금 지원해 달라고 말해요. 자기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뭐래요? 내가 들어가 살 집도 좀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지금 그것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왕에게 이것은 당돌한 요구가 기분 나쁜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왕이 그것을 기분 나빠하거나 이것들을 되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대제국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다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신복에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신복에게 이런 일도 척척 들어줄 수 있는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이런 건 정말 왕에게는 하찮은 일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건 별일도 아니지. 야 이건 누워서 이건 죽먹기지 쉬운 죽먹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이렇게 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얼마나 이 왕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내가 가는데 또 혹시 가다가 강도도 만나고 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반란군을 만날 수도 있는데 좀 나에게 병사를 좀 붙여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것 아닙니다. 그냥 자기 집 지을 제목까지 얘기를 했는데 왕이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지원해 줍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혹시라도 길을 가다 해를 당할까 봐 호위병까지 붙여줍니다.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이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네가 다시 건축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네 가서 예루살렘 성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건축해 봐라. 그러면서 그를 총독으로 임명까지 해서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막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가서 마음껏 해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지금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토록 느헤미야에게 큰 혜택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닥사스다 왕이라면 느헤미야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이런 큰 혜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은 평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에게 헌신적이었는지를 왕이 인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사의 모든 신하들 중에 나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나에게 가장 희생적이고 나에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충성하는 유일한 신하는 느헤미야다라고 왕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큰 혜택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왕이 이런 혜택을 베풀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정직하고 충실한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했고 또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경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삶 가운데서 삶의 열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회사에서 맨날 농땡이나 까고 있고 학교에서도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딴짓만 하고 있고 말썽만 부리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만 하고 있고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 속여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서 정직하고 충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 일들이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모든 허락을 받아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아낸 이 모든 것이 느헤미야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분명히 오늘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느헤미야가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왕이 허락했는데 내가 잘해서 왕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베풀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를 붙잡으니까 그 아닥사스다가 나가 요구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요구하지 않은 것 정말 필요한 것들까지도 채워주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도우신 하나님은 그의 고백대로 정말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The great and the awesome God. 얼마나 멋있는 말이냔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영어 성경까지 찾아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대하고 멋있는 하나님. 오늘 아닥사스다를 하나님께서 조종하시면서 느헤미야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어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기 민족과 예루살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본다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지만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을 뒤에서 간섭하고 조종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진행되는 그 짧은 순간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로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13장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자기 기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9번이 넘어요. 완전히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시간 속에서든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과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회, 교육, 민생 모든 문제들의 해결자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삶의 모든 문제를 위대하고 멋있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으며 기도의 큰 능력을 체험하며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흥교회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제단의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제단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